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 시리즈 설교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무명의 용사를 누구로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사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크게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금방 읽었던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자기 종을 낫게 한 로마 백부장입니다. 자기 종을 지극히 사랑한 백부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을 유대인들 앞에서 칭찬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침략국이었고, 이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을 관리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을 힘으로 억압하거나 폭력으로 죽이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만약 일제 강점기 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말하기를 이 조선 땅에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일본 순사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은 아마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통 유대인도 신앙인도 아닌 이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백부장을 그토록 크게 칭찬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왕자는 오랫동안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이 아들을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며 이 왕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친구를 한 명
왕궁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친구는 집이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태도와 품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친구는 왕족도 아니었고 왕궁의 문화도 전혀 몰랐지만 오랫동안 가르치고 야단친 이 아들보다 훨씬 왕자 같은 품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아들의 친구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같은 태도를 이전에 왕궁에서 본 적이 없도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로 질투나게 하여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로마서 11장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심으로 하나님의 원 백성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여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로마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중간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직접 안수해 주기를 구하거나 예수님께 직접 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종교적 거칠애가 전혀 없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주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믿음만을 칭찬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이면에 있는 깊은 겸손과 사랑의 삶을 모두 아셨기에 그를 크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로마인과 달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줄 만큼 아주 좋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그를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추천까지 했던 것이죠.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 로마인들은 종을 짐승과 비슷하게 취급하였습니다. 종이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종은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물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종이 병에 걸리자 그를 가족처럼 여겼고 그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마음 다해 치료해 주었으며 예수님에게 사람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 이 백부장이 칭찬받은 모습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보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내지는 선지자로 보았지만 이 로마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식민지 백성이고 나사렛 촌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보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런 로마 백부장의 태도는 그 당시 정통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는 아주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라고 자부하였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겸손과 사랑은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있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읽을 때면 그저 제3자 입장에서 구경꾼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랬구나. 유대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네. 마치 제3자처럼 그렇게 이 성경을 보는 거죠. 아니면 나를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읽고 지나갑니다. 보통 그렇죠. 좋은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아니라 껍데기 정통 신앙인인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만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애통해하며 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는 현재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정통 신앙인인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백부장 같은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 로마 백부장 같은 이방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있을까요? 이 칭찬받는 이방인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칭찬받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카톨릭 신부님 중에 김하종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성남 모란에 있는 그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과 위기 청소년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30년 전 고향 땅인 이탈리아를 떠나서 한국 성남, 30년 전만 해도 성남에 굉장히 더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았고 그러게 노숙인 분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성남으로 와서 배고프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TV나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온 분이어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신부님은 노숙인과 독거노인 분들에게 무료 구식 사역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그 식사 때마다 그 우리 주목자님들이시죠. 우리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오시면 사랑합니다. 약간 그 이태리 사람의 특유의 억양으로 맛있게 드세요. 행복하세요를 외치고 90도로 인사하며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분들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안나의 집에 이 무료 고식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신부님이 정말 따뜻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만나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주목자님들에게 신부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대부분 우리 주목자님들이 이 김하종 신부님을 정말 친구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그 우리 교회가 1층 주차장에서 무료 급식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때 이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김하종 신부님이 연락도 없이 우리 교회 이 무료 급식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배고픈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 신부님이 연락도 없이 유기성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습니다. 마침 계셔서 코로나 중에 우리 교회가 계속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식사를 나눠주셔서 고맙다고 이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안나의 집에 이번에 배추가 많이 들어왔는데 좀 나눠드리겠다고 좀 배추 좀 가져가세요. 이 말 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신부님과 유기성 목사님이 같이 나누시고 저 옆에 앉아 있었죠. 조마조마하면서. 네. 그리고 신부님이 유기성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의 그 겸손한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카톨릭 신부님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정말 신부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두 분이 서로에게 계속 90도로 인사하면서 이분이 인사하시면 또 이분이 인사하시고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나누시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분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먹고 살고 나누는 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신부님에게 장문의 문자가 오는데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야채가 많이 들어왔는데 좀 가져가라.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일기처럼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분도 동행 일기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기를 한번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책을 내셨어요. 또 이 신부님이. 예, 그래서 책 나왔다고 저한테 광고 문자를 한번 또 보내시더라고요. 사서 읽으라고. 참 신부님을 볼 때마다 이 로마 백부장 같은 칭찬받는 이방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다른 이방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유튜브에서 다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카톨릭의 봉쇄 수도원이라는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봉쇄 수도원. 이 다큐멘터리 봉쇄 수도원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한평생 수도원에서 살기로 결단한 수도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5년, 10년 혹은 30년 이상 수도원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만 먹더라고요. 하루 한 끼 흰밥에 물만 먹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와 묵상, 산책과 짧은 교제를 하며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런 삶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100% 동의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수도사들의 삶에 다큐 영상을 보는 내내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자유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봉쇄 수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들이 종이에다가 십자가를 그린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며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 나는 저들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이 다큐를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큐 내용 중간에 이 한 수도사에게 젊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님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시는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수도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웃을 돕는 자유조차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돕고 싶지만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수도사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절제와 금욕적인 삶을 다 이해할 수도 또 동의가 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과연 나도 저 정도로 진실한 것일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사라는 직책, 장애인 사역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20년 사역을 했다는 경력,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역, 더 높은 직책, 큰 성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저는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말입니다. 이번에 무명의 믿음의 용사라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비록 무명할지라도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귀하게 보셨고요. 이 네 번의 무명의 믿음의 용사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크게 칭찬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정통신앙을 자랑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자신의 교주로 삼아 욕망을 채우려 했던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자기의 헌신을 사랑하고 그걸로 인정받으려 했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이런 유명해지려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무명하나 참 믿음과 사랑을 가진 이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신앙, 기복신앙, 내 헌신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 믿음의 무명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게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변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변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로마 백부장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칭찬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의 부장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 내 교만, 세상에 아무리 유해지려 하는 모든 열심을 욕심내라고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유명한 사람들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 아버지가 어린아이들, 죄인들, 아버지 가난한 자들, 좋아한다 보다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고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할 것이다. 그들에게 칭찬받는, 그들에게 사랑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아버지를 지키고 받는 그런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서 무명할지라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유명한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한 자 같으나 모든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예수님께 기억되는 자, 하나님의 어디 생명을 지키는 자, 세상에 유명한 사람 아니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들에게 기억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는 그 사람을 살게 하여 자들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주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기억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칭찬합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